달려오는 길이 단숨에 달려올 정도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오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또 가슴 설레었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참 사모하면서 은혜 받았던 모습들이 제 마음속에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또 이 집회 첫날을 여는 부담도 있지만 혹 제가 죽을 쓰면 내일도 또 그 다음에도 만회할 목사님이 계셔서 조금 안심이 되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니까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 누리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 18, 19 석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찾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 18, 19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를 드렸으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험. 이 시험이라는 것이 학생으로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 없었으면 내가 과연 공부를 했을까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시험이 없었으면 공부도 안 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나는 원래 공부 체질이기 때문에 시험 없어도 공부한다라고 하는 분은 뭐 가끔 가문에 콩나들 한둘씩 있는 것 같은데 웬만해서는 시험을 좋아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시험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이 되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시험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창시절 때 시험을 봤을 때 유익이 있다면 시험 준비를 하면서 실력이 늡니다. 그리고 실은 학기 중에 수업을 여러 번 들었지만 뭔지를 잘 몰랐다가 실은 시험 공부하면서 그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게 이런 것이구나 하고 시험 공부할 때 깨닫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뭐 공부 안 하신 분은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전혀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대개 시험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걸 깨닫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선생님도 시험을 많이 줘서 여러분을 괴롭혔던 선생님들이 의외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시험은 고통스럽지만 시험 때문에 실력이 향상된다는 것이 유익입니다. 사탄도 시험을 주냐고요? 예, 사탄도 시험을 줍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실력 향상을 위해서 시험이 있는 경우와 떨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전자입니다. 넘어뜨리는 게 목적입니다. 떨어뜨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실력을 키우고 향상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시험은 있다. 왜 갑자기 시험이 오지? 왜 이런 것이 나한테 와야 되지? 어리둥절하지 마시고 시험은 반드시 있다. 항상 있다. 시험 볼 때 실력이 는다. 시험 볼 때 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다.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기회이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시험이 오는구나. 축복받을 기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시험의 성격이 있어요. 이 시험의 성격은 18절에 보면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
컨텍스트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18절이 시작되냐면 even though 혹은 even if, 뭔지 아시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even though, 외아들을 바치라, 독생자를 바치라, 비록 뭐뭐일지라도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이 왔단 말이에요. 그 시험의 성격은 even 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즉 모순의 상황 속에서 시험은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모순된, 이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게 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축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왜 그 아들을 바치라고 시험하느냐는 것이죠.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아니,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셔야 되는데 그 이삭을 죽이라니요, 그 이삭을 바치라니요. 전후 상황이 전혀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험의 성격입니다. 모순된 상황 속에 오는 게 시험의 성격이에요. 다 이해가 되고 합리적이면 그걸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이게 시험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비극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것일까?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업을 통해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뱅크럽 일보 직전이에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때 오는 게 시험입니다. even though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하셨지만 지금 지금 상당히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 전개된다면 그게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통과해야 할 시험이에요. 업그레이드하며 나의 신앙이 향상돼야 할 기회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아야 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이렇게 경제난이 참 3년 이렇게 계속될 때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오죠. 성도들은 이렇게 좀 면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일이 나를 넘어가지 아니하고 나도 통과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강관리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충성봉사했다고 하는데 어느 날 나에게도 남의 일것 같은 그 건강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앞뒤 전후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시험은 꼭 나를 죽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시험은 통과 못하겠습니다. 앞뒤가 맞아야, 이해가 돼야 내가 이 일을 할 것 같은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고 싶을 때, 이게 바로 시험의 본질이구나, 모순된 상황 속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모맥을 매는 시기에, 요단강이 한 키를 넘는 그런 물로 차오는 시기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모순 아니에요? 땅을 갈라놓고 걸어가라 그러면 이해가 돼요. 폼도 나요. 멋져 보여요. 근데 콜콜콜콜 물이 넘치는데 언약궤를 메고 그냥 들어가라, 이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하나님, are you crazy? 하나님 지금 안 보이십니까? 지금 우리 들어가면 익사합니다. 그것도 무거운 벗개 들고 들어가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얼마든지 따져 물을 수 있는 전후 상황이 맞지 않는 모순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은 도저히 사랑을 못하겠습니다. 저 사람만 빼고 누구 사랑하라고 하면 그거는 누구든지 할 것 같은데 저 사람만큼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늘 못되게 굴고 뒤에서 가십이나 하고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하고 돌아다니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도 용서하라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을 없애주시든지 저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하든지 도저히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네가 용서하고 네가 바뀌어라라고 자꾸 요구하십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시험의 성격이에요. 여러분도 이해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이해하고 여러분의 아이들도 이해하고 여러분 이웃집에 있는 집사님도 이해하는 것은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은 항상 모순적으로 찾아옵니다. 이 상황이 꼭 죽을 것만 같이 찾아옵니다. 이거 그대로 했다가는 내가 손해보고 이거 그대로 했다가는 나만 죽을 것 같은 바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그때 이게 시험이 오는 거구나. 내가 통과해야 할 시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항상 이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신앙의 매듭들이 지어진다고 생각해요. 순종할 기회를 하나님이 딱 줄 때마다 대나무에 매듭이 생기듯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매듭이 하나씩 생긴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순종을 해 보셨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순종한 것 같아라고 판단되어지는 상황과 사건은 언제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그때 그건 분명히 순종이었어 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 언제였냐고요. 별로 생각나지 않죠? 왜 생각나지 않을까요? 내가 뭐 1시간 전에도 순종했고 2시간 전에도 순종하고 이런 거라면 탁탁 지금도 목사님 제가 순종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텐데 정말로 여러분이 나 그거는 진짜 순종이었어라고 생각하고 판단될 수 있는 상황과 사건은 언제였냐고요. 별로 생각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순종을 우리가 안 하고 항상 내 생각과 내 합리적인 이성과 판단을 따라 했기 때문에 순종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시험을 주시고 그리고 그 시험의 본질이 모순된 상황 속에서 항상 주어져요. Even though, even if.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께서 이거 하면 죽을 것 같아도 이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완전히 손해보고 망할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접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의지적으로 따라가면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이라고. 근데 되게 말이 안 되고 비합리적이고 몰지성적이고 몰지각적이고 비이성적이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가는 것이 십중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저는 현 시대의 성도들의 문제가 순종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비교적 합리적으로 목회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믿을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저는 합리적이에요. 저는 우격다짐이나 맨땅에 헤딩식의 이런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얼굴 보세요. 내가 막하게 생겼나? 아마 최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목회하시고 아주 신사적이시고 통이 크시고 말도 안 되는 일 막 하라고 하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좋은 목사님에게 문제점이 있어요. 성도들이 순종을 못 배워요. 되게 못된 목사님 밑에서 성도들이 순종을 배우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섭리가 묘해요. 좋은 목사님 밑에서는 순종을 못 배우고 아주 정신없는 목사님 밑에서 성도들이 막 그냥 소갈래리 하면서 그래도 쫓아간다 하면서 순종을 배우는데, 그래서 참 이게 묘한 다이내믹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도 자꾸 반성을 하게 되는데 모든 걸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요. 제가 설명을. 그래서 설득을 해서 성도들을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 10명 모이면 전 10사람 다 붙잡고
설득할 마음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지금 몇천 명입니까 지금? 근데 한 분 한 분 붙잡고 설득할 시간도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이 여러분의 앞에서 1대1로 이야기하면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최 목사님 같은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이야기하면서 설득하고 그러면서 그 시간이 없고 가자라고 하면 말도 안 돼 라는 상황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판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 목사님 가자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틀림없이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라고 믿고 내 생각에 지금은 좀 답답한 것 같고 이해가 안 돼도 오케이 갑시다 라고 하면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난 이해시키기 전까지는 나 못 가요. 그리고 이해시켰더니 그래서 가자는 거예요? 노 프라브럼 하고 간다.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 중이에요. 갑자기 사령관이 새벽 1시에 콜 했어요. 정군무장에서 진격 앞으로 하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새벽 1시든 2시든 명령이 떨어지면 정군무장 해가지고 뛰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1등병이 새벽 1시에 콜 부르니까 일어나가지고 질문 있습니다. 왜 지금 졸려 죽겠는데 잠 충분히 자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 유익한데 왜 새벽 1시에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까? Make me understood. 나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그러는 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가 있는 사령관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말도 안 되는 시간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전군 앞으로 명령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아주 피곤해가지고 나는 100% 지금 실력 발휘를 못하는 아주 몽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사령관이 정군 앞으로 진격 앞으로 명령이 떨어지면 이때가 우리에게 최고의 전승 확률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아는 분이 명령하시는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거기에서 갑자기 질문이 있다고 왜 이 시간에 작전 명령을 내리냐고 설명해달라고 이해시켜야 내가 총 들고 나가겠다 그러면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거 아마 군사재판 넘겨야 될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하고 맞장구 치면서 이해가 완전히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그거는요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순종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돼도 고 할 때 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그런 상황 속에서 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험 통과하셔야 돼요. 이제 알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다 알잖아요. 저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래서 콜하면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우리가 콜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걸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선하신 분,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못된 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에게 더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믿잖아요.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여 가라사대 네 아들을 바쳐 그랬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런 변덕이 있나? 하나님이 이렇게 괴팍한 분인가? 이렇게 잔인한 분인가? 근데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가는 거죠. 항상 시험은 그런 모순적인 상황에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왜 시험이 필요한가? 여러분 시험 없이 신앙생활 하면 안 될까요? 학생들이 시험 공부 좀 안 하고 그냥 좀 졸업을 하면 안 될까요? 하는 질문하고 아주 비슷한데 시험이 왜 필요한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전제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전제라는 말은 그 아들을 완전히 태우라는 건데 성경에도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거는 금했습니다. 하나님 금했어요.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은 이건 이방 신인들이나 하는 거니까 그런 걸 절대로 금했는데 하나님 이상하게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을 전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 아들을 그냥 생채로 다 홀라당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는 것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 힌트를 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무엇을 드렸다고요? 독생자, 혹은 새로 번역된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은 그 외아들을 드렸다. 이 독생자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만 특별히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마 새 번역은 바꾼 것 같은데 옛날 번역이 의미가 있긴 있어요. 그 의미 있는 걸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외아들을 드렸어요. 영어로 보니까 only son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only son, 외아들이에요. only son. 근데 이삭이 only son인가요? 아브라함에게 외아들인가요?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이삭의 형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입양한 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직접 낳은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이 성경이 지금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들을 드렸는데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삭을 바쳤으니, 둘 중 하나를 바쳤으니 이렇게 해야 올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아들, 독생자, only son을 드렸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많았지만 이삭이 외아들이었어요. 이삭이 그의 아들이었어요. 제가 애가 넷이 있는데요. 저는 애 넷을 다 똑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넷째를 낳고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넷째를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둘째를 제일 싫어합니다. 이거 녹음 안 되죠? 우리 아들 들으면 또 시험 들겠다. 물론 다 사랑하죠. 제 목숨만큼 사랑합니다. 아니, 내 목숨보다도 사랑하죠. 그런데요, 뭐 손가락 안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더 사랑이 가고 더 정이 가고 더 아끼는 애가 생겨요. 이상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에요. 그 아들 아니면 다른 아들도 있는데 나는 더 이상 끝인 것 같아요. 야곱 보세요. 야곱 요셉 죽었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절망하고 살았어요. 나중에 형들이 애굽에 갔다가 요셉이 출익을 쓰잖아요. 베냐민 데려오라고. 그때 베냐민 데려가려고 그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얘기했더니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야, 날 죽여라 그랬어요. 야곱은 베냐민은 절대로 못 내나 그랬어요.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라헬의 소생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라헬의 또 다른 소생 베냐민까지 잃어버리고 난 살 소망이 없다. 여러분 12아들이나 있었어요. 근데 야곱에게는 특별했어요. 그런 아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외아들, your only son 내놔 그랬어요. 네 그 only son 내놔. 그 아들 없어지면 죽는다고 하는 그 아들 내놔. 바로 그 뜻이에요. 여러분에게도 only son이 있어요. 그 외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 없어지면 죽을 것 같은 바로 그 외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 외아들이 누구며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1년 연봉이 얼만큼만 되면 나는 정말 팔자가 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얼만큼 되는 연봉이 여러분에는 외아들이에요. 내가 우리 아들만 정말 좋은 대학만 가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 아들 좋은 대학 가는 게 여러분에게는 옥리선이에요. 외아들이에요. 내가 저 사람하고만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저렇게 멋진 남편하고만 살 수 있다면, 나는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없고 이 지지고 볶는 이 세상에 미래는 하나도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그거에 대한 데이드리밍을 하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옥리선이에요. 내가 영어만 좀 잘해가지고 샬라샬라 잘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내가 명문 회사에도 인터뷰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건데 이놈의 이 영어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영어 잘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옥리선일 수 있어요. 내가 건강만 하다면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그 건강이 여러분에게는 옥리선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이 취미 생활이 이거 없으면 난 죽는다. 난 무슨 있어도 이 취미 생활 해야 되고 이 운동을 해야 된다. 이거 없으면 내 인생도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취미 생활과 그 운동이 여러분에게는 옥리선, 외아들이에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비 꼬이는가 보니까 내 동업자하고 항상 안 맞아. 내게 마음 맞는 사람하고만 일할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게 형통할 텐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옥리선이에요. 우리 구역에, 우리 스몰 그룹에 나하고 같이 일하는 이 전도회 회장이 누구라면 나는 그냥 열심히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뭐 재미도 없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예배도 재미없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옥리선이에요. 그것만 해결되면 살 것 같고 그거 없어지면 죽을 것 같은 것, 그게 여러분에게 옥리선이에요. 여러분, 시험이 오면 여러분의 외아들이 수면 위로 부상합니다.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아직도 우상이 있구나. 아직도 내가 이 시험 덩어리가 있구나. 나에게 제거되었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가오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오리라 하고 고백한 것 같지만 시험이 오니까 주님 말씀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막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잠깐 요것만 해결하고 할게요 하는 요것만 해결하고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옥리선, 외아들이에요. 시험은 그 상황 속에 반드시 옵니다. 그 아들, 외아들,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를 주고 그것만 있으면 나는 다 행복할 것 같은 그것,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이삭 내놔 그랬어요. 시험은 항상 그렇게 옵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이 어쩌면 여러분의 건강 문제가 왔을 때 깨달아지게 돼요. 어떨 때는 사업이 쫄딱 망했을 때 깨달아지게 돼요. 4.29 20주년이 곧 다가옵니다. 아마 이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그때 당하신 분들이 혹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저희 교회도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동부에서 목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은 LA에서 일어난 일을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먼 산 불 구경하듯 했어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그것이 약이 되고 그것 때문에 더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잔인한 것들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것 때문에 자기의 우상을 발견하고 그것이 내 외아들인데 그 외아들을 하나님 앞에 태워버리는 일들을 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영적인 축복을 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교회도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사업이 갑자기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하루아침에 잿더머리가 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에게 시험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나의 외아들, 내 독생자, the only son,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내 우상 덩어리를 발견하게 돼요. 학생이 시험을 본 후에 자기가 A 스튜던트인지 B 스튜던트인지 C 스튜던트인지를 깨닫게 되듯이 시험이 왔을 때 드디어 내가 영적으로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좋을 때는 모릅니다, 여러분. 다 좋을 때는요, 다 좋은 사람 같아요. 몰라요,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면 알곡과 쭉정이가 딱 갈라집니다. 시험 통과해봐야 돼요. 저는 성경은 너무 은혜롭잖아요. 은혜의 원리를 가르치잖아요. 남녀노소 다 평등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가 어디 있고 여자가 어디 있고 자유인이 어디 있고 노예가 어디 있어요. 다 평등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시험해 보라고 그러고 이제 막 입교한 사람 새신자를 장로로 세우지 말라고까지 딱 박아놨어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다 평등한데 다 똑같은데 아니 왜 여기서는 불평등한 이런 얘기를 할까? 저는 드디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이해가 돼요. 시험을 통과해야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져요. 어려운 일을 통과해 봐야 신앙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그때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험 안 보는 게 좋아요. 맞아요. 그게 다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지만 원래 실력은 F 학점뿐이 받을 수 없는 실력 가지고 시험 없이 살다가 마지막 인생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F 맞으면 끝입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 시험을 받으면서 내 성적에 F라는 것이 드러나면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업그레이드하고 다시 제시를 보고 또 시험을 통과할 기회가 있잖아요. 시험은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의 적나라한 좀 부끄럽고 굴욕스럽기까지 한 내 성적표가 보여도 실은 시험은 내 수준을 알려주는 데 있어서는 큰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F마켓에서 떨어뜨리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모순된 상황 속에서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을 잘라버리고 커트라인에서 잘라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나의 현주소를 발견하고 내가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 이삭이 하나님 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외아들이 뭔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시험이 왔을 때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는가? 이 통과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19절을 보십시오. 시험 통과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뭐요? 오케이. 살리실 줄로 다 같이 뭐요? 한 번만 더 시작. 생각한지라.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신앙은 무생각이 아니에요. 말을 잘못했다.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됐나요? 신앙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야, 너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신앙이 안 생긴 것 같아. 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니에요. 생각을 많이 안 해서 진짜 많이 안 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끝까지 하셔야 돼요. 정말로 많이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을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이 본문 가지고 목회 초년에 무지무지 수록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시험할 게 얼마든지 있을 텐데 그건 좀 너무했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어떤 기분이었을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마음에 안 드는 둘째 아들을 한번 품에 안고 부엌 싱크대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쌍둥이 칼이 있었는데 쌍둥이표 칼을 한번 탁 뽑아봤어요. 아마 그거 누가 봤으면 나 수갑 차고 데려갔을 거예요. 저 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느낌이 어떤 건지 리얼하게 좀 느껴보려고. 그런데요 정말 살벌해서 못 먹겠어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미쳤나요? 이게 말이 돼요? 젊었을 때 난 아들도 아니고 말이죠. 90세 때 약속받아서 아니 90세가 아니죠.
75세에 약속받아서 결국 100세 때 낳은 아들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내놓으라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아브라함이 결단하게 된 그 동기가 생각한지라에 있었어요. 생각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려낼 거야.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엉뚱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괴팍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주었다 뺏는 그런 아주 이상한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야. 너무너무나 그가 알았어요. 그가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의외로 더 많은 것으로 재산을 불려주시고, 자기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아내의 정절과 아내를 뺏길 뻔한 순간에도 꿈에 나타나셔서 아내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돌려주셨던 그 하나님, 그걸 수도 없이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 좋으신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다. 이게 뭘까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히 생각해가지고 야 이거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러고 끝낸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능히 내가 하나님 앞에 잡아드려도 살려내실 거야. 생각한지라. 예수님께서 산상설교하면서 여러분이 왜 염려하는 이유를 얘기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든 예가 뭐예요? 공중 나는 새를 뭐예요? 보라인데요. 보라가 look이 아니에요. look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 consider 이렇게 돼 있어요. Consider the birds in the air. consider가 뭐예요? 공중 나는 새를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길쌈도 매지 아니하고. 그런데 굶어 죽은 새 봤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냐. 생각 좀 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오늘 피었다 내일 아궁이의 불쏘시개로 쓰여지는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입은 영화도 비교되지 않는 아름다움으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Think, 생각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생각 안 하니까 조금 어렵고 조금 비즈니스가 안 되고 황당한 건강의 위기를 맞이할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날 잊어버렸나 봐. 에이 하나님 믿어봤자 손해만 봤다. 이런 생각을 얄팍하게 하니까 염려를 하고 회의를 하고 의심을 하는 것이지, 정말로 생각했다면 시험을 통과하는 힘을 거기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래요. 여러분 그것도요, 지금 앞으로 1시간 후에 바치라 1분 후에 바치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갔어요. 모리아 산상까지 3일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3일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를 아시겠어요? 아들하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 애 잡으려고. 1시간 후에 결정하면 1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주여 혹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3일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 3일 길 속에 아브라함이 멍하게 갔을까요? 아마 하루에도 아니 1시간에도 12번씩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다가 저렇게 바뀌었다가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수도 없이 생각이 바뀌었을 거예요. 3일 동안 타들어가는,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아버지의 심정, 아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어가는 이 아브라함의 타는 심정, 녹아내리는 심정, 그걸 다 3일 동안 겪는 이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한다면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한복음 8장인가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my time, 내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대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뭘 봤다는 거예요?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을 끝까지 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요, 어떻게 이 아들을 바칠 수 있었냐면, 저는 이렇게 한번 결론으로 먼저 간다면, 아브라함은 어린 양을 보고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린 양을 보고 시험을 통과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즉 자기의 독생자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훈련 중에 굉장히 기가 막힌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떤 때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을 때가 있어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난 이미 몸이 죽었습니다. 우리 아내도 죽었습니다. 애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보여주세요. 너 그런 것도 못 믿냐 하면서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뭘 시키냐면 동물 5마리를 데리고 오라잖아요. 그렇죠? 3년 된 수양, 3년 된 수소, 3년 된 염소 다 데리고 오고 집비둘기, 산비둘기 해서 5마리를 데리고 오는데, 어쨌든 비둘기는 작으니까 빼놓고 3년 됐다는 말은 숙성됐다는 거예요. 다 컸다는 거예요. 예, 양, 염소 이거 3년 되면 다 큽니다. 그 다 큰 거를 어떻게 하냐면 반으로 쪼개라. 반으로 쪼개서 세워놓으라고 그러죠. 그 희한한 일을 시키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하고 뭐 하자는 걸 금방 알았다는 뜻이죠.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무슨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계약 체결 방법이 요즘 같으면 변호사를 대동해가지고 페이퍼 2개 만들어가지고 사인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서로 쌍방이 그 페이퍼 사인한 문서를 갖고 있으면서 서로에게 바인딩이 되겠죠. 근데 옛날에는 쌍방이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가져오는 거예요. 한 마리씩 가져와가지고 그 약속을 한 후에 짐승을 쪼개요. 정확하게 대칭으로 쪼개고 나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옛날 근동지방의 계약 체결 방법의 고대 문서에 나왔어요. 어떻게 하냐면 대창으로 꽂아요. 그리고 마주보게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쪼개가지고 또 대창으로 꽂아가지고 마주보게 해요. 그 분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이에요. 주전 2000년이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1번 신석기 시대, 2번 청동기 시대, 3번 철기 시대, 4번 아이텍 시대. 자, 1, 2, 3, 4. 좋은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어느 시대요? BC 2000년.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구가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예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철기 시대가 아직 아니에요. 철기 시대가 2000년 넘으면서 시작되는데 아직 철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숙성된 짐승을 쪼개는 연장이 별로 신통치 아니할 때, 요즘 반으로 짜게라 그러면은 전기톱으로 확 하면 끝나겠지만 옛날에 전기톱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청동기 가지고 쓸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을 고생했었을까요? 저는 블루피쉬 클린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성도가 잡아가지고 목사님 드시라고 바닷가에 가서 블루피쉬 잡았다고 한 마리 하는데 이따만해. 그래가지고 툭 던져놓고 목사님 오늘 맛있게 드세요 하고 던져놓고 가는데 보니까 그냥 통째로 갖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 내장을 꺼내내고 우리가 통째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생선 갖다 줄 때 제발 좀 클린해가지고 갖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생선 한 마리 클린하는데도 그렇게 완전히 싱크대가 피바다가 됐어요. 예? 북한 사람 얘기하는 피바다 말고 진짜로 피바다가 됐어요. 짐승, 다 큰 짐승을 쪼개는데 3마리나 쪼개는데 시원치 않은 연장 가지고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루 종일 걸렸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이 그 쪼개놓고 꾸벅꾸벅 졸았어요. 해가 누여져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피가 뚝뚝뚝뚝뚝 떨어지고 피냄새 팍팍 풍기는데 안 그래도 위에서 솔개가 빙빙 돌고 있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쪼개놓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드디어 사인할 때가 되면 사인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쌍방이 그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꼴 난다, 이 뜻이에요. 내가 약속 안 지키면 날 이렇게 쪼개라, 그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5장 보면 불타는 풀무불이 슉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 풀무불이 슉 지나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 안 지나가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한 사람이 코사인 다 해버린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데 있어, 내가 다 해버릴게 하고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기면 내가 이 꼴 나겠지만 네가 어겨도 이제 내 책임이에요. 저 사람 사인 안 했잖아요. 내가 사인했으니까 네가 어겨도 내가 이 꼴 남아, 이 뜻이에요. 저는 그 부분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자기는 자신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난 약속 지키는 거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나 아이 오프닝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강대국과 약소국이 계약을 체결해요. 대개 이런 식의 체결을 합니다. 그럼 강국이 이렇게 해요. 너희들 국경을 내가 지키고 다른 오랑캐로부터 지켜줄 테니까 너희들은 우리에게 1년에 얼만큼의 그 조공을 바쳐라. 그럼 우리가 지켜줄게. 예, 감사합니다 하고 계약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동물 쪼개놓고 그 두 사이를 지나갈 때 강국의 왕은 안 지나갑니다. 강국의 왕은 지나가질 않아요. 왜요? 수틀리면 그냥 쳐들어가서 먹어버리면 되잖아요. 강국이 뭐가 아쉬워서 거기 계약 체결에 사인합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에 체결해서 강국이 뭐가 아쉬워서 계약 체결을 해요. 그런데 그 안에 구태여 지나가자면 약소국 왕이 거길 지나가요. 내가 이 약속대로 안 하면 주인 되시는 당신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쪼개도 상관없습니다 하고 그걸 지나가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 체결에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맞는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만왕의 왕 대신 온 우주 만물,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거기 사이를 지나갔어요. 옛날 고대 문헌에서 봤던 계약 체결은 완전히 뒤바뀐 계약 체결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창세기 15장에 하셨어요. 아브라함이요, 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야. 내가 이걸 안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내 성을 갈겠다. 하시에서 허시로 바꾸겠다. 뭐 이런 말을 한 건지는 모르지만, 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뜻이에요.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셨어요. 그때 그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그 상황이 뭐냐면 여러분, 결국은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대속제물을 준비하여서 이삭을 건져내시고 대신 그 위에 대속제물을 얹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모리아산인데 그 모리아산에 솔로몬 성전이 서게 됩니다.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신 계시. 우리가 마땅히 약속을 어기고 마땅히 거기에 못 미쳐서 우리가 쪼개지며 우리가 피를 봐야 할 존재들이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그 때문에 우리가 어겼고 우리가 피 흘려야 되고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고 우리가 마땅히 번제단에서 바쳐져야 할 죄인이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대로 네가 어겼어도 내가 갈라지리라, 네가 죽어야 하도 내가 대신 죽어주리라, 그 약속 때문에 바로 그 모리아 산상 이삭 대신에 대속의 제물을 바치셨던 바로 그 사건 때문에 바로 그 모리아 산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그곳을 통해서 계속하여 대속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유월절 어린 양의 예표를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다.
바로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삭이 아버지랑 같이 올라가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여기에 나무도 있고 불 붙일 것도 다 있는데 재물은 없네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무너뜨렸을까. 나는 그 얘기를 만약에 우리 아들이 물었다면 에이, 그만하자, 돌아가자, 그러고 그냥 돌아갔을 것 같아. 이게 얼마나 뼈 아픈 마음이겠어요. 나무 불은 다 있는데 아버지 재물이 없네요. 그냥 천진난만하게 묻는 그 아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묻고 칼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그 손을 멈추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Now I know.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이제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Only son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있어서의 only son이라는 거. 너에게 있어서의 그 only가 바로 나라는 걸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면서 Now I know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잘라 가시는데 그때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저주의 칼을 막는 자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잡아 십자가상에 우뚝 세우셨어요. 우리는 내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제 여러분이 고백해야 할 말은 Now I know.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다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중고차 하나하고 한 대 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새 차 하나를 리스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중고차는 거의 그냥 폐차 직전에 있는 차였고 하나는 새 차 혼다 아코드 리스에서 딱 뽑았어요. 근데 한 번은 아내가 김장해야 되니까 배추 사러 가세요. 그래서 혼다 자동차를 타고 시장에 딱 가가지고 배추 포대기로 이렇게 박스로 있는 걸 이렇게 했는데요. 턱 들었는데 흙탕물이 밑에서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실으려고 그러니까 이거 새 차 아니에요. 안 돼! 그리고 기다려 해가지고는 혼다 아코드를 타고 집으로 갔다가 그걸 놔두고 폐차 직전에 중고차를 타고 다시 왔어요. 그리고 중고차에다가 그 김장한다는 배추 박스 서너 개를 실었어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트렁크가 엉망이 됐어요. 그래도 It's okay. 어차피 폐차할 차니까 It's okay.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게 정확하게 그 일이에요. 여러분을 매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 흙탕물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돼. 얘는 안 돼. 그리고 여러분을 아끼시고 마치 폐차에다가 그 오물 같은 쓰레기 같은 흙탕물이 덤지는 그 배추를 싣듯이 그 예수님을 우리 대신 박아버리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나를 폐차 처분해야죠. 나는 이미 들어오실 때 들어온 죄인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 어쩌면 폐차 직전에 나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새 차 같은 혼다 아코드에 더러운 흙탕물 같은 죄를 실는 이상한 일을 하신 게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바로 그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중에 계시나요? 시험의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치셨나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장된 축복을 받는 기회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하면서 이렇게도 은혜로운 교회에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움트고 있을 그 옥리선, 그 우상을 발견하는 기회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는 길 두 가지 드렸어요.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험 문제를 내신 이유가 나를 골탕 먹이거나 넘어뜨리거나 나를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셔서 믿음으로 쟁취할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을 위해서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내 대신에 폐기 처분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 때문에 나를 가르기 전에 그를 갈르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다 보시면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시험을 능히 통과하고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시험을 통과하여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편안한 삶 속에 폭풍과 같이 들이닥쳤던 시험들, 어쩌면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도 그 시험 중에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될 것인가 고민 중에 있는 분도 혹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시험만큼 청천벽력 같은 시험을 받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데, 100세가 되어 얻은 아들, 지금은 이 아들 기대면서 사는 이 아들 바라보는 그 재미로, 매일매일 눈 뜨는 재미로, 재롱 피는 그 아들, 커가는 그 아들 보는 재미로,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삶을 사는데, 그 재미, 그 꿈 같은, 생명 같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 하니, 하나님 나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지금 이러시면 나 어떻게 살라고, 남은 뭘 바라고 살라고, 하나님 이런 걸 가져가세요, 왜 이걸 뺏어가세요, 그런 시험 상황 없으세요? 하나님 나 정말 이것만 하기 싫은데 왜 자꾸 이렇게 하기 싫은 일을 시키세요? 나 이건 정말 놓기 싫은데 왜 자꾸 이걸 놓으라고 그러세요? 내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이거 잘 써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왜 자꾸 이걸 포기하라고 그러세요?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 바로 그런 시험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시렵니까?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약속을 쟁취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미 많이 훈련시켜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많이 훈련시켜 주셨잖아요. 이미 그분 때문에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깊이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걸 뺏어가서 고소해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좋은 거 주신 걸 확실히 믿잖아요. 그 믿음 끝까지 붙잡고요. 어디까지 믿냐? 날 잡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를 바치셨잖아요. 내 독생자가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를 바치셨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아끼시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 붙들고 오늘 지금 당한 여러분의 시험을 통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양손을 가슴 높이로 들고요, 기도의 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옥리선 외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거 없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난 죽습니다. 난 그거 없으면 죽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놓으라는 거 보니까 그거 없어도 살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나의 시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한번, 우리 목사님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길 때까지 한번 간절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옥리선이 내 안에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고 해결됐다고 생각했던 이 문제가 아직도 살아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거 없이는 내가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했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이 제일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며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시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놨사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시험 중에 낙심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나를 이끄시고 내 현주소를 알려주시옵시고 나를 업그레이드 하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훈련하여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옥리선을 드립니다. 나의 연약함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옥리선을 드립니다. 나의 외아들을 드립니다. 나의 독생자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귀하고 하는 것 내려놓습니다. 주여, 불가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대신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건 놓습니다. 나의 외아들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욕심들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그렇도록 사랑했던 것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스트러글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했던 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신 바로 그것이었음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그것이 바로 이삭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이삭을 내려놓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다 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다 보며 나를 위하여 아들을 바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의 부족한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자유하게 우리 하나님 믿고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지금은 모르나 시험 통과하여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 속에 혹 어려운 가운데 있거나 시험 중에 있거나 혹 당할 시험이 있거나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대신하여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이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강건해지게 하시고 이 시험을 통과하여 더 실력 있는 신앙의 실력을 키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 위하여 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쓰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게 될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